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다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각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 나라에서 인기 있는 변호사 한 명이 종교에 관하여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종교에 관하여 인간이 가타부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인간을 안정을 위해 자신의 안정과 안정을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지 현실과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종교는 인간을 위한 거고 사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개인의 성향이지 그것이 무슨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상상에 비롯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인내하면서 제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현 시점에서 현실과 실제에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면서 방송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면서 노략질하는 도둑놈들을 만나면서 사업가들과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와 나름대로 뽐내고 있는 멋쟁이들과 대화하면서 느꼈던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현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따위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들어도 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거나 이론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거나 라고 하면서 실제와 실천을 우리가 엑스큐즈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실체가 없는데 실존하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실존하지도 않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논리상으로 맞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허상과 무질서라고 해야 되겠죠. 에나키라고 그러는데요. 무법시대. 그렇게 사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보았을 때에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센 말을 그가 하실 수 있겠지만 많이 절제하시는 것 같아요. 한 지식인이 종교에 대해서 허상이며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부드럽게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다. 왜? 현실의 종교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에게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저는 합당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들을 바라봐도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없거든요.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다른 기독교인을 제쳐두고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봐서 네가 개지, 네가 기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개입니다. 아바타처럼 사람 흉내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개입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지만 이거는 실제이고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나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눈깔이 제대로 박힌 사람 몇 명이나 있던 것 같습니까? 눈 크기가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짝눈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두 개가 제대로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저도 걷는 게 삐뚤삐뚤 걷고 어기차게 걷는데 무슨 바른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됩니까? 아,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를 봐라.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빼고 합시다.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은 100%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느낌이 돌이 소리 지르듯이 당신의 말이 맞소. 미안하오. 그러나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당신 또 눈이 앞에만 있지 뒤에가 없는 것처럼 당신이 머리카락이 머리에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당신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당신이 그 말을 한 이상 당신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거요. 말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나중에 심판 앞에서 너는 네가 보는 대로 말했을 뿐이지, 네가 들은 대로 말했지, 그것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것이 불쌍할 따름이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거짓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던 바울의 어떻게 보면 비서였던 누가처럼 예레미야를 항상 곁에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던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되면서 예레미야의 내용의 분기점이 형성됩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짧은 내용이 45장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44장까지의 내용을 짧게나마 요약을 하고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새로운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룩에게 너 가서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그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는 바룩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룩이 우리 자신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남은 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면 이 45장 짧은 이 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짧은 5구절을 통해 그 글을 받아 적는 바룩에게 모든 내용을 다 요약시키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남유다 저 몹쓸 인간들 말이야 4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됐지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됐지 그렇게 부인해 때마다 원망하고 때마다 불평하고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는 게 당연해 이렇게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었어요. 이스라엘 못된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것도 신자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조롱을 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의 대상을 바꿉니다. 너에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너가 너에게 주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니라 네가 지금 말씀을 적으면서 예레미야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듣고 받아 적으라고 하는 걸 네가 이렇게 적고 걸쩍걸쩍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너는 바로 사느냐 이 말인 거예요. 네가 남에 대하여 불평을 하는데 너는 어떤 인간이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못해 묻겠어. 이런 직장생활 내 저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너는 괜찮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문구가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Dancing with the Porcupine 고슴도치들과 춤을 춰라.
35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 내용이. 고슴도치가 어떻게 춤을 출 수 있단 말인가 내가.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고슴도치와 춤을 추라. 오늘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말해요. 넷째 해 4년이란 말이에요. 여호야킴 이제 시드기야로 인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하는데 시드기야의 어떻게 보면 조카지요. 앞에 먼저 조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 형님 같아요. 형님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4년이니까 몰락하기 전에 지금 한참 한 15년, 20년 전에 지금 한 이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36장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지는 않았겠지만 36장이 오늘의 이 말씀을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보시면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4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45장 1절도 동일한 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년에 그리고 넷째 해, 뭐 같은 말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36장 1절에 동일한 해에 45장 1절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랬으니 3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45장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36장 9절에 가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본다면 36장을 꼼꼼히 읽어봐야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3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록하라.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가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너가 구술해라. 이제 받아 적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다가 4절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는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들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라. 나를 대신해서 가라. 거기에 가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읽혀 주어라. 그래서 8절에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4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룩에게 주는 말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받아 적고 있는 바룩에게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이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잘 들어라. 명심해라. (3절에) 가서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제 바루기 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런 말을 했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의 시대가 언제 오는지 걱정하고 있는 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너가 무화과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가 깜짝 놀라죠. 내가 너가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네가 놀라느냐. 그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다. 말해라. 미사여구 붙이지 말고 말해라. 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해라.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리스닝을 이제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리스닝을 해요. 저도 영어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지?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냥 들으면은 그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는 동시에 지나가 버리니까 알아듣는 자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 듣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조금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뭐 스피커가 말을 하다든지 어나운서가 말을 한다든지 뭐 영화 속에서 대화를 한다든가 그 말이 정말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빠르게 말을 했다가 자기가 하는 말을 이제 천천히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1시간 반을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저를 따라오십니까? 그것을 아직 못 알아듣는다면, 그 말이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못 듣는다면 당신은 리스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걸 기록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전에 가서 그대로 말해야 된다.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다. 너가 죄를 범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님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게 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서성 예레미야를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참 고집도 세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좀 융통성 있게
사람 가려가면서 두들겨 가면서 괜찮다,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저 감옥에도 안 들어가고 어려움을 안 당할 텐데 왜 저렇게? 네가 전에 그렇게 말했지. 주님이 바로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말 했지. 다시 말합니다. 네가 서기로서 일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바라보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무하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너가 염려하고 있는데 이제 너에게 내가 말을 하마. 주님이 초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저놈의 자식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라고 너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에게 말을 하마. 너가 전에 말하기를 화다. 여호와가 내 고통에 슬픔을 더했다. 나는 내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 얹혀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예수쟁이가 나는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 왜? 나도 고통 중에 있는데, 나도 사는 게 힘들어.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더 피곤하게 만들어.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 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근데 나에게 왜 슬픔까지 더 줘? 내가 아픈 거 나도 안다고. 근데 왜 죽음이 와? 질병이 왜 와? 파산이 왜 와? 쫓겨나는 것이 왜 있어? 왜 설상가상으로 해, 하나님이? 나도 받을 만큼 받았거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나도 치른 것 같은데 그만하면 됐지. 이제 또 뭐가 나에게 내가 부족해서 더해? 하나님이 내 형편 몰라? 내가 풀칠할지도 못하겠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 내가 사치스러워, 내가 허비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요구해? 내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이상 원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 네가 전에 말했지. 그렇다고. 그러면 본래 이 사람이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8장 18절부터 이 사람이 9장 2절까지 그가 했던 그런 그 말들이 이제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이제 좀 불평 어린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보면 슬프다 내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구나.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 같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는 바룩이 이것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이 드러난 거죠. 계속해서 20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7절을 보면 20장 7절을 보면 또다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그가 적어 놓은 것을 봅니다. 20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건데 바룩이 마치 자신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너도 그 말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통촉하며 안타까워했던 것이 너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도 그 감정을 가졌는데 예레미야의 감정과 너 감정이 같은 거냐? 예수님이 잡히니까 실컷 잠자다가 버들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잡히니까 칼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냐? 예수님 땀 흘리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때 너 뭐하고 있다가 실컷 풍뎅이처럼 뒤집어 잠자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때 화달짝하게 일어나가지고 칼 빼들어? 이젠 발에 불이 떨어졌냐? 스승이 옆에 있을 때는 말할 때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스승이 잡혀간다니까 큰일 날 것 같냐? 왜? 너도 잡혀갈 것 같거든. 스승을 잡아갈 때 너는 안 잡아갈 것 같아? 그래서 계집종이 옆에서 당신이 말하는 투가 나사렛 사람과 말투가 같네요 하니까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리 부인했냐? 칼 빼들고 설치면 주님께서 오 나를 위해서 참 고맙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았느냐? 속 보이는 소리 그만하고 우리 이제 아이들이 거짓말 잘하는 거.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어릴 때부터 쫓겨난 게 거짓말만 배웠는가?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어머님 부모님하고 사는 어머님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몇 사람이나 보셨어요? 쫓겨난 게 어릴 때부터 거짓말만 배워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워하니까 너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으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어디 편기 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보니까 붕괴하는 줄만 알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신의 고백은 들어보았느냐?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내 사정을 주께 아래에서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너는 글을 적을 줄만 알았지. 예레미야의 심정을 읽어보았느냐. 가소로운 것들이 세상에 많지만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가소로운 것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가책자를 여러분도 구입해서 공부하지만 그러면 학생들이 그 500페이지면 500페이지, 600페이지면 600페이지 계산해요. 교수님 한 페이지 인쇄하는데 50원이면 600페이지 같으면 3만 원. 근데 양쪽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15,000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계산 진짜 빨라요. 그런 데는 머리가 돌아가요, 이제. 그래서 그래? 맞네. 그 말이 또 합리적이다. 그래서 또 저는 또 마음이 착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래, 그럼 15,000원 하지 뭐. 그래가지고 15,000원 또 받았네. 그러면 인원들은 밖에 나와가지고 15,000원짜리 피자 하나 먹고 끝내요. 그래서 내가 피자보다 못하냐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걸 종이로 보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종이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종이냐? 이게 종이를 모아가지고 재보낸 거냐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냐? 내용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종이를 보고 가치를 따지는. 요놈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가끔씩 제가 있죠. 종이로 보는 거예요. 종이로. 바룩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룩아, 네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옆에서 화닥 불 붙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냐? 근데 너는 어떠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너도 힘들다고 말하지? 예, 힘들죠. 스승이 옆에 안 계시니까. 또 옆에 보니까 또 마음도 힘들고 괴로워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을 네가 다 들은 것도 아닐 것인데 예레미야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너가 알고는 있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너희가 한 번이라도 들어봤느냐? 왜 저렇게 피곤해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매일같이 왜 저래 저 예수님? 우리말로 말하면 미쳤나? 내가 태어날 때 예수 가정이 안 태어났으면 지금 내가 아마 절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또나 걔나 모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전에 하는 말이 내 고통의 슬픔이 더해지고 내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너가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라고 주님이 먼저 일침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주권입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왜 고통을 주며 슬픔을 주며 탄식하게 하는 이유를 네가 알고 그렇게 흉내를 냈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고 너희들이 살아가냐? 가정에 우환이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부처에게 가는 것과 같은 자세로 나를 찾아왔냐? 상담학자에게 상담학자를 만나면 돈을 30만 원 줘야 되니까 그거 아까워서 교회 와서 목사하고 상담하는 거냐? 너가 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마음의 평강을 찾는다고? 그러면 절에 가죠. 똑똑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하는 소리 들으면서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서 가다가 맛있는 맛집 있으면 후루룩 짭짭 묵삽을 한 그릇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마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는 충분히 돼요. 첩에게 한번 당해보면은 그 여성들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은 이 나라를 반조각 돼도 아무 소용이 없죠. 여자의 그 시기심이라는 게 독약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내미는 눈가리를 뽑고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꼭 여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의 이 욕심과 인간의 이 야망과 이 질투심은 인간을 난도질하고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영자식이라고 하는 영화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그 사람들 원한에 있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사람을 갈갈게 찢어 죽이잖아요. 물론 영화죠. 그러나 사람의 그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는 거죠.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비닐을 깔아놓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그냥 갈게 칼로 그냥 돼지 멱살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죠. 그 인간의 모습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같냐? 한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당신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하도 힘드니까 제자들 풀어서 가서 좀 물어봐라. 나는 저 사람한테 세례까지 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갇혀있는 거 돌아보지도 않은가 봐. 잘나네 진짜. 나는 내 제자까지도 그 사람한테 보냈더니만 저 예수는 저거는 내 감옥에 갇힌 거 한 번이라도 변호해 줄 생각도 안 하고 가서 오실 리가 정말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물어봐라.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해라. 본대로 말해라. 너가 왜 광야로 나갔느냐? 너가 왜 나를 찾느냐? 잘 입은 옷이냐? 부자 되고 싶으냐? 카운셀러를 만나러 가라. 정신적 위안을 받고 싶으냐? 돈 싸들고 가서 정신심리학자 만나라. 안정을 원하느냐? 스님을 만나러 가라. 즐거움을 원하느냐? 포차집에 가서 술이나 진떡 마셔라. 나를 그렇게 찾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가 한순간에 너희들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매춘이냐 내가?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조로록, 나는 적어도 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은 찾지는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는 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제가 잘 참고 하고요. 저는 어려움에도 내가 도저히 못 참으면 그때 가서 주님께 기도. 잘났다 그래. 그게 자랑이냐? 그래서 네 게으름이 네 신앙의 나태함이 합리화되더냐? 네가 나를 너처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는 말에 내가 너냐? 네 부모를 보고 네가 상심을 했다고 해서 너가 나를 외면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돈을 훔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빼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냐? 네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제쳐놓고 가야 되나? 바룩에게 주님이 구정하는 거예요. 나는 심은 데서 헐기도 해버린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알고는 있느냐? 네 머리에 숯불을 얼마나 쌓아 놓으려고 그렇게 사느냐? 속된 말로 하면 다리 몽둥이가 하면 잘려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느냐? 네가 고통에 뭐 슬픔이 있고 뭐 내가 피곤하고 내가 잠시의 평안도 없고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하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열심히 이제 그 자녀 돌볼 시간이 없고 뭐 내가 가게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가게 열심히 일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보고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래 나는 지금 직접 가고 그렇게 실컷 해가지고 애들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앉혀놓고 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내가 땀을 흘리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돈 벌어서 너희들한테 학비 대여주고 입을 것 다 대여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바로 행동 안 하면 되겠냐? 누가 하라고 합니까? 당신이 좋아서 계속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건데 정말입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원합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즐겨서 한 거잖아. 이제 뻗나가고 나니까 이제 원망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대조가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은행에 가서 맡기지. 왜 그걸 땅에다가 네 집에다가 그냥 놔두었냐? 네가 그렇게 태만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가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우리가 너 꿈이 뭐야? 나 꿈이 뭐 이건데요. 네가 너를 위하여 꿈을 갖고 있느냐? 꿈을 찾아다니느냐? 저는 꿈이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요. 야망을 가져라. 주님이 하시는 말이야. 꿈 깨라. 자녀를 향하여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요 꿈 깨라.
네가 너 육체에 내가 재난을 줄 것이다. 꿈? 무슨 꿈? 감기 한번 걸리면 꼼짝도 못하는 꿈? 이제 코로나가 끝났구나 하니까 또다시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해서 이제 다시 또 문 닫기 시작하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죠. 남아공 사람들 좀 못된 거죠. 그 흑인들 말이야. 저것들 때문에. 남아공에서 발견되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있었어요. 나이지리아 갔다 온 목사 부부 거짓말해서 우리한테 퍼졌다고 뉴스들이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에는 의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어디서 화를 풀어야 되니까 목사 부부가 잘못해서 이제 다 되었다고 저런 거짓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거니까.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 이 말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무슨 큰 꿈을 갖고 있는가 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뭐 선교사 되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리라. 주님이 하는 말, 꿈 깨라. 그 자체를 제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큰 일을 꿈꾼다고? 꿈 깨라. 하나님은 너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너가 안 한다고 해서 심으로 가는 그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임을 먼저 알아라. 내가 주님께 이렇게 근사하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고 꿈 깨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뭐 성전을 하면 내가 내 평생에 한번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래서 주일날 내가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나중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내가 벌어야 되니까 꿈 깨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꿈 깨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무슨 또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저렇게 하고 나면 저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이야. 꿈 깨라.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주께서 행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나는 충실할 따름입니다. 오늘 일도 하지 않는 게 내일을 염려하고 있어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여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참아냅시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망하자고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오늘 안 하는 사람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을 한다고요? 네가 오늘 하나님을 불충하는 너가 내일 하나님을 충성하겠다고요? 꿈 깨라. 그런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찾지 마라. 재난이 임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획물로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너가 살아가야만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명 감당하기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개혁신앙을 찾는다고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저에게 순풍 주세요. 그렇게 너가 말할 것 같다. 그러나 주님이 꿈 깨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주님이 마치 제자들과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신비주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편안하고 이제 눕기도 하자. 이제 뭔가 잘 풀리겠지. 이제 내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삶의 안정이 되겠지. 꿈 깨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던가요? 돈 마련한다고, 사업체 마련한다고, 가게 마련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돈 저 돈 몇가가면서 해놨더니만 사람이 오던가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준비 단단히 해라. 바룩을 향하여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옆에서 지켜보니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을 보니 너가 마음이 안쓰럽고 힘들고 괴롭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너도 화가 나지. 내가 너에게 말하마. 우리가 여러 일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말도 제가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미국 가는 게 힘들었어요. 토플 시험을 쳐야 되고 합격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게 가장 힘든 줄 알죠. 왜? 제 앞에 있는 그거밖에 안 보였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한다.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 공부한다. 힘들죠. 그건 시작에 불과하지. 그건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열심히 토플 공부하고 공부해서 합격을 하고 했더니만 인터뷰를 거쳐야 되더라고. 인터뷰 거쳐서 어쨌든 갔더니만 안 들려서 공부하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3살짜리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돼 가니까 이것도 힘드는구나. 아이들만 자라나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나이 가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내 나이 가는 것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 어머니도 노쇠에 가는 것을
몰랐구나. 그래서 빨리 출세해서 빨리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빨리 차지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정이 되겠지.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제부터 허리 동이고 시작해라.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악에게 빠지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복수하고 싶으냐? 그러면 쓸개를 마시면서 솔나무 위에서 잠을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복수를 했네. 방심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네. 사람은 그런 거다. 한순간 방심하면 망한다. 방심이 더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너를 지킨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너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하니까. 마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너를 사랑하느냐? Do you? Do you? 영어의 표현입니다. Do you? 정말이냐?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Do you? 정말 그렇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그대로 놔두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대로 놔두세요. 저를 간섭하지 마시고. 너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놔두면 될 것 같으냐? 그럼 잘 할 것 같으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이제 날마다 제가 시작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 제가 가시밭길을 제가 걸어갑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제가 고슴도치와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자극을 받지 않는다면 방심방종할 것이니까. 너 몸에 있는 가시 없애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에게 간절하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족하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해서 한 키나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나아지면 괜찮을 거라고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가 본데 그거는 너 생각이야. 하지 마. 더 이상 하지 마.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도 했지만 저 못된 저 사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지 마. 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 마.
너를 위하여 큰 일을 꿈꾸지 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여기서 너 힘껏 다해.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 있을 거니까. 주님이 바로에게 주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불평을, 우리가 주님께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불평하지 마라. 너에게 족하다. 주둥이 내밀지 말고 감사해라.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지만 아이고 요는 조금만 더 크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지금 뱃속에 있는 애, 아이고 내 귀찮았어. 배 밖으로 나오고 나니까 잠을 못 자겠지. 아이고 말귀라도 알아들으면 좋겠다 싶으지. 나중에 말귀 알아들으면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엄마 이거 바로 못해? 대들 거예요. 대드는 거 귀찮아가지고 빨리 시집이나 장가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한 배우자나 사위나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뒤끊는 걸 보셔야 정신 차립니까? 그래서 손자, 손녀가 내 자식만큼은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손자, 손녀에게 정신을 쏟았습니까? 꿈 깨라. 똑같을 거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끔 하시는지, 왜 그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해야만 하는지, 어차피 돌아오고 나면 이들이 또 불평하면서 죄를 범할 건데 너 생각이지. 니느웨 멸망시킨다고 해서 내가 와서 멸망시킨다고 예언을 했으면 멸망시키지. 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불평했지 나에게.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이 지경에도 저 환경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라. 내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이미 아시는 분, 먼저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행하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꼭꼭 그 개새끼들이 소리 지르는 거잖아. 당신들이 나를 여행 가이드로 해놓고 당신들이 내한테 비행기 표 하나 대주고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왜 나한테 사례글을 주고 봤어요? 근데 뭘 불평을 해요? 제가 돈을 달라 합니까? 안내비 달라 합니까? 운전해 줬다고 해서 일당을 달라 합니까? 근데 뭘 나한테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데리고 가야만 하고 안전하게 도착을 하도록 하려면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불평을 하지 않겠죠. 동일한 경우다. 내 삶에 대해서 예측하여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 족하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한 데서 너가 강해진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조금 더 낫게 해주면 좋겠는데 불평하지 마라.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안 되면 그때도 못할 것이니까.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의 서기였던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 이 바룩의 이름의 뜻이 복받는 자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오늘 바룩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것을 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처럼 생각하여 하나님께 망령되게 행동했던 교만과 참남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알지 못한다고 갑방에 박혀있는 영감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리하여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의식하지 못하는 침에 걸린 영감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아니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고 살아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살리기 위함이요, 나에게 육체의 고통을 주신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함이요, 나의 몸에 고통을 주시면 나의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함인지도 모르며,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불평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이 불평덩어리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대언하고 있으시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이나 저희들이 떠나서 한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속에서 안도감을 가지겠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라도 다시 먼 곳에서라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탕자처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부성애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